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외치고 있는 슬로건 같은 게 있죠.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4번 계속 저를 따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뭐죠?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삶을 돌이키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삶을 돌이키라. 네, 이것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메시지와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이 기간에 정말 있기를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하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여러 어떤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그리고 가정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그 삶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구체적인 액션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보이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로 그렇게 삶을 돌이키고 가정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들, 장애물들을 만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심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도 그 마음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과 기도 중에 오늘 말씀 본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완전 빠져 망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돌이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여정과 딱 들어맞거든요. 이 여정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어둠의 때가 많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때도 영적으로 아주 어둡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우리는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합리화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진실함이 사라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뎌지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예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고기 중에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성막문에서 즉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죠. 제사장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죠. 그러자 정말 우려하던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전쟁 중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서 전쟁에 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셔서 차라리 블레셋 족속 가운데로 떠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계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가증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시듯 유례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되시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우리 개인과 가정들도 이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서 이방인들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죠. 나중에 마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린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해 있고 근심과 걱정도 오직 온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기도로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아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그때, 말씀과 이상이 희귀할 그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게 되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다 했습니다.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그곳에 왔죠. 여러분, 가정이 있는 분들, 특히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만큼 알아듣든 간에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설명하고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같이 회개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구하기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다가 거의 망하게 된 것을 설명해주고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연습하거나 그것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아주 중대한 실수의 표본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직자 제사장의 집에서 평생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죄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요.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삶을 왜 돌이켜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죠. TV 보고 요즘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 부분 분위기가 나도 저게 나오는 저 집처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내 잘못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못 가르쳐서 마음에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생명길을 보여주는 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하나 시와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우리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려고 해. 엄마 아빠도 부족하고 죄인이라서 늘 실수가 많다.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도록 그렇게 하자. 아이들이 얼만큼 알아듣든 그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자라가는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자기네 삶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욱 그런 식으로만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영적으로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러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이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정말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회개를 가르치고 부모님과 함께 삶을 돌이키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생명길로 인도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 신도 섬겼고 아스타롯 신도 섬겼어요. 바알은요 남편이고 아스타롯은 아내입니다. 신 중에서도. 그리고 그 아버지 신은 다곤 신이고 어머니 신은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식을 계속해서 치렀죠. 백성들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다산, 생명, 풍성한 비의 축복,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것들을 막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어기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부어 자신의 죄악이 물이 흐르듯이 떠내려가기를 바란 거예요. 죄를 더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종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킨 백성들에게 다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좋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돌이키고 있는 그 미스바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특별히 마음 먹고 돌이키겠다고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그러고 마음을 보고 있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부터 20년 전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패배의 악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졌을 거예요.
빨리 이 모임을 파하고 창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회개하며 제사 드리는 일을 이상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멈추고 다시 칼을 잡지 않았어요. 이제 죽고 사는 일,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거국적인 회개운동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방해하고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실수실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무엘은 그 와중에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번제를 드리려면요,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려요. 빨리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모임을 파하고 저 블레셋을 막으러 나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서둘러 약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온 마음을 들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드렸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순간에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와서 번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기만을 결단한 거죠.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그때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삶을 돌이키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트라이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삶이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때 참 많죠. 이번엔 정말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침 그때 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별로 기억에도 안 좋은, 늘 나의 삶에 상처와 타격을 주었던, 마음에 늘 부담과 두려움으로 삼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블레셋 군대가 있을 겁니다. 꼭 그때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꼭 그럴 때 사업적으로 어려움도 찾아오고 학업과 직장의 중요한 때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이런 메시지를 그 상황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도 창들러 싸우러 나가지 않고 거기 머문 채로 계속 기도하고 있겠다고? 계속 번제를 그러고 드리고 있겠다고? 이런데도 계속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회개하기를 중단하고 다시 위급해 보이는 불을 끄려고 미스바 그 거룩한 부름의 자리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블레셋만 그때 내 삶에 안 쳐들어왔어도, 그때 중요한 일만 생기지 않았어도, 그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트라이를 했지만, 뜻은 정했지만 내 삶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조짐이 보이면 얼른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 불 좀 끄고 올게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여러분, 그거 돌이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일을 내팽겨 축쳐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제가 지금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든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워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되는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더욱 온전한 예배로 이 기도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때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 묻지 않은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희생제물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늘 상황만 꿰맞추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돌아섰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이 제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고 육신에 속한 일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짜맞춘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 중력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고려한 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일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만 돌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계속 실패자로, 계속 이 일은 안 되는 것으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올 수 없는 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백성들을 뭘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이 싸우고 막 보는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혔다 했습니다. 딱 20년 전에 이곳에서 대패하여 34,000명이 살육을 당하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있던 때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결단을, 그 신뢰를 지금 예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패했던 그 장소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계속 막아주셨다고 했어요. 그 블레셋 군대가 더 이상은 내 삶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 군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잠시 어려움을 피하는 것 같으나 끊임없이 그 어려움에 발목을 잡히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평생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까지 그 순간에 도로 다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화를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와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자면 육체를 심는 일이란 돌이킴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 염려와 세상의 지배 방식에 순종하며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육체로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세상의 일, 세상의 방식, 사람의 열매를 거둘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답답한 자리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심기 시작할 때 선을 행함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함에 피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많이 사용된 의미의 선을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스바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 자리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요. 빼앗겼던 그 땅을, 그 삶을, 깨어졌던 관계를 도로 찾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경계선을 쳐서 방비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취하는 승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취하는 승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돌이킴의 자리,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뜻을 여러분은 정했어요? 회개하기를 정했는데 만일 뜻을 정한 것이 없다면 아직 충분히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는 대단한 자리가 아니어도 되고 대단한 뜻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한 약속의 자리이면 됩니다. 어떤 분은 주님, 제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 이제부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습관처럼 예배에 늦어 소홀할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아무리 블레셋같이 우려되는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는 그 무엇,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신뢰 표현이에요. 거기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로 생각으로 여러 번 주님 앞에 구해도 회개의 말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고 뜻은 정했다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물길이 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죠? 아주 저도 오랜 옛날에 읽은 책인데 생텍쥐페리가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대목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머물고 싶은 죄의 자리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그 작은 영역에서 맛보기 시작하면 마치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시간이 기대감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가정별로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부탁해요.
나 좀 이거 지켜봐줘. 별것 아니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결정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 다음 주에 나 좀 지켜봐줘. 그리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 별일 아닌데 1년이 가도 안 고쳐지던 것, 별일 아닌데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던 것,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변화의 새로운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부부 관계도 새로워지고 도저히 소망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제 삶을 블레셋에게 이미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되찾아 주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 자리를 지킵시다. 힘을 다해 자리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곧 때가 이르러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곧 때가 이르러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거예요. 아까 씨앗들 봤죠? 저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데 곰팡이 썰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고, 작은 싹을 틔워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죠. 시작.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미스바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한 뜻을 힘써 지켜내므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블레셋과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성령으로 심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삶을 고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